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라는 이 동문서답은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여쭈어 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정히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인의 질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걸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도리어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여인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다. 여인은 놀라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참 이상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되는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까 봤던 동문서답처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던 일, 또 친구랑 수다 떠는 것, 휴대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해야 해요.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이를 회개라고 해요. 또 하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또 세 번째 예배란 무엇일까요? 변화예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도 없지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때 회개와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